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언덕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똑같이 해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 해골, 갈보리 위에서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했고 예수님이 끌려간 곳이 바로 그 해골 갈보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갈보리, 그 해골의 정수리였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6시간 동안 해골의 정수리에 박힌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내려서 그 해골을 적셨습니다. 그 해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신약 성경의 핵심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해골입니다.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앉아 있고 얼굴을 잘 화장하고 나와 있지만 다 미래의 해골입니다. 여러분,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해골 아닌 분 있겠습니까? 다 해골입니다. 우리에게는 100년이 긴 세월로 여겨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100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모든 인간이 해골이 되었습니까?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성 속에서 죄를 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해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영혼의 정수리에 세우고 그 보혈을 힘입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3년 동안 살 때에 서유럽에 있는 많은 미술관을 찾아갔습니다. 그 서부 유럽에 있는 많은 미술관에는 그 성화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소재로 한 그림들이죠. 성경을 소재로 한 그림들 중에서도 특히 저는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 그림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서부 유럽에서 제가 확인한 그림들은 모두 골고다 갈보리를 자연적인 동산으로 그렸습니다. 지리적인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화가마다 동산 모양이 다 다릅니다. 자기 영감으로 동산을 상상해서 그리니까요. 제가 동유럽을 여행하다가 체코인지 폴란드인지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20여 년 전 일기장을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체코인지 폴란드인지 아주 작은 미술관에서 골고다를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림이 서부 유럽의 그림들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한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는 골고다 갈보리 언덕을 해골로 그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유일한 그림입니다. 그 화가는 골고다를 사람의 해골로 그리고 그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타고 그 해골 머리 위로
빨갛게 생명의 보혈이 해골을 적십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영감과 똑같은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화가가 유럽에서 그 쟁쟁한 화가들이 골고다를 모두 지리적인 자연적인 언덕으로 그리는데 그 화가는 어떻게 해골로 그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골로 피가 흘려서 해골이 피로 적셔지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해골임을 자각한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그림 그릴 수 없습니다. 그 해골은 곧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의 정수리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자기를 살린다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나도 죽고 해골이 된다. 그것을 통절하게 자각하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해골 동산, 그 갈보리와 관련된 인간 군상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갈보리와 관련된 인간 군상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은 어떤 인간인가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함입니다. 제일 먼저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점 현재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검색을 했더니 80억이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검색을 했을 때는 72억이었는데 1년 만에 8억이 더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인구만 해도 대단하지요. 80억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을 거쳐간 사람들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숫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숫자 중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강림하신 성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분과 3년을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분의 제자로 산 사람은 12사람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가 그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은산 30냥과 스승 예수를 맞바꾸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자리를 은 30냥 때문에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가롯 유다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도 저주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로 보내는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수도원에 어느 수도원에 원장이 나무를 12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12그루에 12제자의 이름 명패를 붙였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나니까 가롯 유다 명패가 붙은 나무가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혹시 하고 원장이 가롯 유다의 팻말을 떼고 베드로 팻말이 붙어있는 나무에 붙이고 그 베드로의 팻말을 가롯 유다 팻말이 붙어있던
나무에 붙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시들어가던 가로지우다 나무는 잘 자라는데 잘 자라던 베드로 나무가 시들어가는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가로지우다는 생각만 해도,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눈으로 보기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서 저주의 파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지우다 이름이 붙은 나무가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로지우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생애 기간 동안에 가장 무섭게 저주한 사람이 가로지우다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 여러분이 몸은 지금 마음에 예배당 안에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이 세상의 재물로 우상을 삼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로지우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너 참 잘한다 이러시겠는가? 질타하시겠는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제사장들 무리입니다. 가로지우다의 배신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와서 대제사장 집들에서 재판을 벌입니다. 그 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사형을 결정합니다. 그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으로 인해서 대제사장 집단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종교 사회적인 기득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가 설령 이 땅에 강림한 성자 하나님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의 종교 사회적인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의 형제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고통받는 러시아 국민들을 위해서 재림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러시아 교회 지도자들에게 통보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재림한다고. 러시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빨리 오시면 어떡합니까? 좀 더 있다 오셔야죠.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그들은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즉각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종교 사회적인 기득권이 날아갈게 두려웠던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자기 당시에 타락한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을 소설 속에서 그렇게 공박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타락한 제사장의 원조는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대제사장들입니다. 유럽의 문학에서
타락한 대제사장의 원형으로 그들이 얼마나 자주 언급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신앙 연륜이 아무리 길고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한 부분을 내가 지금 부정하고 있다면 내가 타락한 대제사장입니다. 진리는 모두를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진리의 한 부분이라도 부정하면 그것은 진리의 모두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집단이 예수님을 갈보리에 보내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군중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에 닷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타고 계시는 건 나귀 새끼예요. 예수님이 깔고 앉은 것은 가죽 안장이 아니라 냄새나는 빈민 제자들의 겉옷입니다. 예수님이 탄 새끼 나귀가 걸어가는 그 앞에는 붉은 카페트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던진 자기 옷 그리고 사람들이 던진 나뭇가지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고 이게 지금 코미디 같은 장면인데 그 예수를 보고 호산나라고 열광적으로 환영합니다. 호산나는 지금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민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주님을 환영했던지 성이 소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소동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세이오는 지축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중으로 꽉 찬 야구장에 한번 구경 가신 적이 있습니까? 관중이 꽉 찬 축구장에 구경 가신 적이 있습니까? 관중이 꽉 찬 야구장에서 홈런이 터지면요, 사람들이 와 하는데 그 순간에 지축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축구장에서 우리 선수가 골을 넣어서 탁 들어가는 순간에 와 하면 지축이 흔들립니다. 지금 예루살렘 지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군중들이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알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지요. 이들이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통술입니다. 이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것, 바다의 폭풍을 잠재우셨다는 것,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는 것,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 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다는 것,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신통력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기들의 욕망을 지금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신통력을 이용해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자기들의 욕망을 투사해서 예수에게, 실제의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허상을 향해서 지금 열광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딘가? 닷새 동안에 자신들의 욕구가 성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닷새 후에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선동으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이 사람들이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소리칩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대제사장 무리가 거짓 모함으로 선동하는데 간단하게 선동당하는 무지를 범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을 투사시킨 예수의 허상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상황을 당할지라도 예수님만 신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욕망을 투사한 예수의 허상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원망할 때가 수없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는 여러분의 종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되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망을 예수님에게 투사해서 예수님의 허상을 예수라고 믿으면 여러분 쉽게 선동당하는 무리를 범하게 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사리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든지 선동하는 악행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 중에도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있습니다. 선동은 진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동은 거짓으로 하는 겁니다. 왜 선동하는가? 쉽게 선동당하는 무리가 도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쉽게 선동당하는가? 예수를 보지 않고 예수에게 자기 욕망을 투사해서 예수의 허상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선동당하는 무지를 범합니다. 그 다음에는 빌라도 총독입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그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결정했지만 식민지 백성인 대제사장 무리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권은 오직 한 사람, 로마 제국이 파견한 빌라도 총독, 그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가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간 겁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실정법을 어긴 죄를 범한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왜? 무죄인 사람을 보호해주고 무죄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총독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자 밀란이 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대제사장 무리에게 선동당한 예루살렘 군중들, 닷새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거든요.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집단들에게 선동을 당한 예루살렘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키려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있는 대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으면서 자,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사형시켜. 그러나 이 사람 피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어. 손 씻었어. 너희들이 다 당해.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손 씻어서 죄가 없습니까? 그는 자유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에게 양손과 양발에 못을 대고 망치를 두드린 사람은 로마 제국의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들은 로마 제국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 총독을 고발합니까? 사도신경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를 죽일 것인가 사형 언도를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유일한 책임자는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임을 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에서 프랑스든 영국이든 저 아프리카든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사도신경에 대한 빌라도 총독에 대한 고발은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맞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위스의 루체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루체른에 크림같이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 옆에 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사들이 한국 관광객들을 주로 그 산으로 많이 데리고 갑니다. 그 산 위에서 밑으로 루체른 호수를 내려다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그 산 이름이 필라투스입니다. 필라투스는 빌라도의 라틴어 이름입니다. 왜 그 산이 빌라도가 되었는가? 빌라도가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지는 죄 없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셔서, 이거는 유럽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전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셔서 빌라도가 죽은 뒤에 그 영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루체른 그 산에 탁 부딪혀서 떨어졌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이 필라투스, 빌라도가 되었습니다. 전설 속에서도 빌라도는 이렇게 저주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잘못은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유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책임지고 있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책임,
가정을 지키는 책임, 조직을 운영하는 책임, 공직을 수행하는 책임, 여러분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빌라도가 여론이 무서워서 무죄인 줄 알면서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나무는 먹으면 안 돼.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죽어. 그 말씀을 하실 때 하와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아담에게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줬습니다. 남편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누구의 죄예요? 여자의 죄입니다. 성경은요, 남자의 죄라고 정의합니다. 왜? 그 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 그 나무를 먹지 않도록 자기 아내가 된 하와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부 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책임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예수님은 허약했습니다. 옛날 사형수들은 자기가 못 박힐 사형 틀을 치고 사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다른 강도들은 건장하게 자기 사형틀을 지고 가는데 예수님은 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허약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군인이 근처에 있는 구레네, 지금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온 구레네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구레네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갈보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레네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대신 져줍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갈보리까지 지고 가지 않으면 어디 저 광야 길거리 골고다 가는 어디 저 벌판에 예수님은 못 박혀 죽었겠죠. 그러면 갈보리 해골 위에 세워지는 십자가, 이 복음의 상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억지로 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집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집니다. 십자가를 져본 사람이 또 집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진 결과로 누구에겐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33절에서 34절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어제 우리 살펴봤죠. 쓸개탄 포도주는 로마 제국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수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 이 썰개를 탄 포도주가 진통제 혹은 마취제 역할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사형하셨습니다. 왜? 죄의 싹슨 사망이기에 그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의 고통을 100% 받으셔야 우리에게 100%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그 구원을 한 80%만 받으신다, 경감시킨다, 구원이 완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35절에서 36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어제 말씀드렸죠. 사형수의 옷은 복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는 그 사형수를 못 박으면 거기에 동원된 그 군인들이 어떤 옷을 가져갈 것인지 항상 서로 신경이를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먼저 뭘 가져갈는지. 그리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 사람들은 옷 제비 뽑고 예수님을 못도 박습니다. 근데 누군지 모르고 못 박아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 지킵니다. 거기 앉아 지키는 일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짓인지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을 살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정말 의미 있고 쓸데있는 일인지 생각하시면서 삽니까? 이 군인들은 이렇게 제비를 뽑아 나누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두커니 그냥 지키고 앉아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3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도다.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군인들을 통솔하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형 집행시켰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형을 당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 받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 좀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 하는 짓을 모릅니다. 백부장은 그런 소리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담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건 신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현장입니다. 똑같은 로마군 소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군인들은 예수 못 받고 그 옷 어떤 옷 가질까 지금 제비 뽑고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이 우두커니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백부장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합니다.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이렇게 갈렸습니다.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수들은 그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딱 형이 선고가 되면 거기서부터 십자가를 메고 사형장까지 갈 때까지 목에다 죄패를 걸고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폭행범일 경우에 목의 죄패를 성폭행 3범이라고 거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수치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에 걸린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집단이 이 세계에 왕은 로마 황제 한 분밖에 없는데 저자가 왕을 참칭한다. 그리고 고발했거든요. 그게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에 그 죄패를 걸고 갈보리로 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그 죄패를 십자가 위에 올려요. 여러분, 다른 죄수들은 말입니다. 그 성폭행범 죄패를 목에 걸고 사형장까지 가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못이 박히고 나서 그 머리 위에 십자가 위에 그 죄패가 딱 붙어 있으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얼마나 모독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독을 받으라고 예수님에게 유대왕 죄패를 목에 걸어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는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유대인의 왕을 넘어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길을 쫓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의 길을 걷다가 모독을 받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모독이 안 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영광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38절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한 십자가의 제물로 못 박히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특별석을 마련해서 그 특별석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래서 좌우에 흉측한 강도하고 같이 못 박히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진짜 죄인처럼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신 거예요. 39절에서 4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 예루살렘 군중들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를 흔들고 모욕하는 것은 모욕의 극치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야기하다가 그 인간도 아니야. 그 인간, 그 짐승이야. 상대하지 마. 이럴 때 머리를 흔듭니다. 예루살렘 군중, 그들이 누구예요? 다 세전에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선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앞에서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내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돌과 나무로 지은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이 나무와 돌로 성전을 새로 짓겠다. 이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했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 여러분, 인간들이 참 못됐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부화뇌동해서 사람을 모독할 때 모질게 합니다. 예루살렘 인간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교 지도자들 평소에 그 구별된 옷을 입고 얼마나 점잖을 떠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놀려 먹으려고 예루살렘에서 갈보리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희롱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면서 너는 구원 못하냐?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진짜 하나님이 아들이면 내려와봐. 카라마조프에 그 나오는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보다 훨씬 더 모진 사람들입니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좌우에 못 박혔는데 지나가는 행인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모욕하고, 예루살렘에서 지체 높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도 나와서 예수를 희롱하는 걸 보고 부하내동에서 이 두 강도들도 지금 주님을 욕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측 강도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 분명히 양쪽 강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못 박힌 직후 처음에는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우측 강도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형틀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데 허약해서 그 십자가를 다 메고 가지 못해서 쓰러지셨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2000년 전에 죄수가 사형틀에 못이 박히면 그 횡격막이 그 목을 조아서 이렇게 몸이 처지면서 죽을 때까지 평균 사흘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수에게 로마 제국이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는 모략탄 포도주를 주는 것이고 진통제, 마취제를 주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에게 로마 제국이 주는 특권은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로마 황제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욕을 해도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근 72시간 동안 지금 못이 박혀서 악에 박힌 이 사형수들이 온갖 욕설을 다 내뱉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사형수들이 욕하는 재미로 나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형수는 우리 옆집에 있는 김씨 있지, 그거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보이지, 근데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옛날에 누구 집 돈 얼마 훔쳤어. 뭐 진실이든 아니든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강도도 분명히 그렇게 욕을 하고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욕을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소리를 백부장보다 더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아, 이분은 나와 다른 분이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그에게 의탁했습니다. 똑같은 강도인데 똑같은 현장에서 못 박혀서 지금 똑같이 죽어가는데 그들도 이렇게 갈렸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전날 밤에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갈 때까지만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뜰에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도 상대가 안 믿으니까 두 번째 맹세하고 부인하고. 유대인이 뭐로 맹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저 사람 몰라 맹세해. 그래도 상대가 안 믿으니까 세 번째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습니다. 저 저주받을 인간 나는 절대 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현장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 사도 한 명을 빼고. 왜? 지금 예수님께서 왕을 참칭하다가 국사범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 불독이 자기네들한테 튈 수 있거든요. 예전에 공화당 말기에 김재규 정보부장의 그 권력이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사람치고 공직자 중에 출세하겠다는 사람치고 김재규 정보부장에게 줄을 대고 싶어서 안달 안 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와 친하게 지나던 사람들도 모두 연을 끊었습니다. 난 모른다 그랬습니다. 왜? 대통령을 죽인 사람하고 내가 친한 게 소문나면 내게 무슨 불이익이 있을 줄 모르거든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요한이 한 명 남은 걸 보고 요한에게 자기 생모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대다수의 제자들, 그 죽어가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의 어머니를 거둬들이는 요한, 그들도 갈렸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갈릴리 여인들이 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될 직계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나섰습니다.
아리마대 부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위기가 닥치면 몸을 사립니다. 예수가 왕을 참칭한 국사범으로 죽었으면 아리마대 지방의 거부 요셉은 예수하고 모르는 척 해야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시체를 나한테 주세요. 이 당돌하게라는 말이 헬라어로 톨마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감시라는 말입니다.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제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시체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감히 총독을 찾아가서 국사범으로 죽은 예수의 시체를 나한테 주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가 벌써 죽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형수들이 평균 사흘이 지나서 죽는데 6시간밖에 안 죽었는데 예수 죽었으니까 시체를 달라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에게 야, 예수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 진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체를 내줬습니다. 건장한 사람은 사흘을 버티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짐승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달동네에서 사시고 갈릴리 빈민들과 사신 예수님이 뭘 제대로 드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그런 허약한 몸을 가지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은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죽으면 사용하려고 만들어 두었던 새 동굴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있습니다. 아까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주세요 하는 것이 톨마오 감히 그렇게 부탁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어 NIV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Gathered up courage. 용기를 끌어모아서. 그게 아리마대 요셉도 두려운 거죠. 내가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를 달라 했다 화를 입지 않을까? 그런데 온 용기를 끌어모아서 시체를 주시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의원인데 유대교의 지체 높은 사람이 그 나사렛 빈민 청년을 찾아간다고 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까 두려워서 아무도 안 보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보란 듯이 값비싼 향품을 사와서 예수님 몸에 발라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 상반절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멀리서 보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서 세마포 싸서 동굴 속에 안치하는 거, 니고데모가 향품을 넣는 거 다 봤습니다. 예수님의 동굴 무덤이 어딘지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평토장 땅 속에 매장을 하지 않고 바위에 동굴을 파서 시신을 안치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바위 동굴 문만 열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도 향품과 향유를 예비했다. 이제 예수님 시신 확인했고 무덤 확인했잖아요. 유대 장례 관습은 죽은 시신에게도 며칠 동안 향유와 향품을 발라주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그 시신에게 발라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뒀다. 이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찾아갔다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돌아가실 때 그 속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죄값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그 동굴 속 무덤에 안치된 주님의 시신에 발라줄 향품과 향유를 발랐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 씁쓸한 장례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증언하는 갈보리와 관계된 인간 군상들, 갈보리 위의 인간 군상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이 모든 인간들, 이 모든 그 사건들은 이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주님의 제자면서도 은 30냥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유다, 자신들의 종교사회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냐 아니냐 아무 상관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 무리들, 사리 분별 없이 자기 욕망에 빠져서 예수에게 열광했다가 자기네들의 욕망이 성취되지 않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예루살렘 군중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고 아무 의미도 없이 그 앞을 우두커니 지니고 있는 로마 군인들, 예수님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모욕하는 예루살렘 행인들, 그 지체놓고 평소에 점잔을 떨던 사람이 자신들이 그렇게 정오하던 예수가 못 박히니 어떻게 죽어가는가 보려고 갈보리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희롱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들 가운데, 그 인간 군상들 가운데 예수를 향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백부장, 당신의 나라에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자기 영혼을 의탁하는 우측 강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는 요한 사도, 국사범으로 죽은 예수의 시체를 감히 빌라도에게 달라고 해서 장사 치르는 아리마대 요셉, 그 예수에게 향품을 발라주는 니고데모 의원, 멀리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갈릴리 여인들. 이처럼 그날 갈릴리 위에서는 선동과 모함, 조롱과 출행랑, 배신과 순종이 낱마처럼 뒤엉켰습니다. 주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모두 그 위에서 추태를 부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에 그 현장에서 그 시점에서 지금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거 보고 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괴롭히고 모독하고 몹쓸짓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해골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갈보리를 보면 해골, 갈보리 위에서 대제사장 해골, 장로 해골, 서기관 해골, 군인 해골, 예루살렘 군중 해골, 그들이 그런 추태를 벌린 거예요. 왜? 그들 지금 다 해골 아닙니까? 해골 위에서 해골들이 추태를 부립니다. 무엇을 몰랐기에? 자기들도 미국의 해골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 해골을 구원해 주시러 오신 예수를 몰랐습니다. 자기네들이 해골인지 몰랐으니까. 여러분, 그 우스꽝스러운 해골들의 모습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불리하면 주랭랑 쳐버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을 사람들의 눈이 무서우면 유기해버리고,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욕망을 투사한 내가 만든 예수의 허상을 믿고, 내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말은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똑같이 2000년 전에 갈보리 해골 위에서 해골들이 추태를 부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해골의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전문 디자이너들이 참고로 보는 전문 서적 가운데에 일루지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거죠. 오래전에 그 책에 실렸던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귀 부인이 막 이렇게 막 부푸는 드레스 있지 않습니까? 부푸는 드레스 입고 뭐 온갖 보석을 다 치장하고 머리를 이렇게 산처럼 올리고, 그리고 경대 앞에 앉아서 경대를 들여다보면서 화장을 고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경대 거울 속에는 해골이 들어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메시지죠. 그 부인이 아무리 그렇게 가꾸어도 미래의 해골을 가꾸는 거라는 메시지를 그 디자이너가 그렇게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갇혀 있고 우리가 가꾸고 해도 미래의 해골을 가꾸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해골인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내가 해골 갈보리인 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영혼의 정수리에 모시고 새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해골임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 영혼의 정수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그의 십자가를 모십시다. 그때 우리는
갈보리 위에서 추태를 부렸던 인간 군상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예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